예,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그냥 인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예, 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역사적인 것들,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문헌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학문적인 진보와 기술을 많이 발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잘 학문의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은 다졌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하나의 책 속의 이야기로 화석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과학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신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신화화시키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일어나기 어렵다, 자연과학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모두 옛날 얘기, 신화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면은 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대 바다로 번역이 되는 그런 오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런 전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쳐버리고 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성육신,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화석화시켜 버렸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가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도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살아계시는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직접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가?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오늘 우리들에게서조차도 옛날 얘기 취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교회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 외에 별 다를 게 없는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의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몇천 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이 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는 내용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셔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복이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될지라 하기 전에 1절 말씀에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서 고고학에서 연구하는 그 연구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탈무드나 유태인 성경 주석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을 우상을 깎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떤 가정입니까? 다니다 보면은 어쩌다 보는 집들 있죠. 불교 용품 제작 및 판매.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신 적 있으시죠? 불교 용품 제작 및 판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집에서 성장하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안에 볼 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나라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 2000년 전에 그분을 알고 믿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익숙한 것, 편한 것으로부터, 그런데 악하고 죄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분리시키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떠나라. 다시 한번요. 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야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저 해외여행 가라 얘기가 아니죠. 최근 뉴스들 보면은 막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TV의 뉴스에도 나오고 가끔 CBS의 뉴스들, 노컷 뉴스나 이런 뉴스들 보게 되고 하는데 분노가 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이제 TV에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하면은 방산비리, 국가를 상대로 그 국가의 무기들 관련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 주모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좀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모 교회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장로란 분이 국가를 상대로 방산비리, 군납비리를 저지르는데 어떤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서울의 모 교회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장로란 분이 군납 비리를 이용해서 몇백억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 차명 계좌, 교회 계좌를 통해서 교회를 돈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것을 교회에서도 대충 그것을 알면서도 그분이 장로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관 아닙니까 그게? 성결교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결교단인데 하나도 성결하지 않다. 순수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순복음인데 하나도 순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신학생들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뉴스마다 교회 목사가, 교회 장로가 이런 얘기들이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에 대한 얘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현주소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두운 얘기들. 근데요,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들 얘기라니까요? 우리 집안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 얘기인 줄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 얘기라고요. 우리 집안 얘기인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인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비리를 교회가 덮고 넘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제는 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금년의 총회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교회 자체 정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교단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익숙한 죄 때문에 그래요. 편리한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간 나를 합리화하고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머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편리한 것에서부터 혹시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결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이 이어서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의지하시는 바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또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이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늘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살던 그곳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또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죠? 아내와 첩이 싸웁니다. 자식들, 낳아놓은 자식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합니다. 이런 집안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대뜸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갖다 바치라고 시험도 하시지요. 늘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 시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의 인생과 가정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지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화곡동에 있을 때에 제가 참 사랑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분이요, 그 연세대학을 나오시고 이제 그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이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빚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빚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만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들까지 교통사고.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낭망하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합니다. 찬양대도 이렇게 늘 봉사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이 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회복이 되고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집사님 이름이 김지명인데 이 집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 당시 나이가 43이었는데 암이 걸렸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쁜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회복이 되고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44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그 병원에서 신방을 할 때에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평생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암에 걸린 44세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하는데 그의 가치와 그의 목표와 그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분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별같이 빛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그의 연약한 가운데도, 불행한 가운데도 그를 지탱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연약함 가운데도 승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복이 될지라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선포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 그 가운데에 불뱀의 사건 기억하시지요. 구리뱀을 높이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약속을 세워놓아도 내가 믿지 않고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을 받았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하겠습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가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확인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을 순종함 가운데에 확인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이 복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제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복이 뭡니까?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하고 친하게 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아브라함과 멀리 떨어지고 등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롯,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오늘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구원, 십자가의 복, 그 약속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선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만방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많은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사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미리 앞날을 좀 하나님의 지혜해 주셔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뭐 예언도, 예, 그런 것도 있고, 그죠? 딱 손만 얹었고 말만 해도 또 이렇게 딱 낫고,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나겠습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인의 은사가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한 대로 은혜 받고 복을 누리고 잘 되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잘 낫습니다. 그분이 또 축복의 은사가 있어서 목회자들도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뭐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늘 제기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은사가 되어졌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줄 알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와서 다 기도받고 또 이렇게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팠던 사람이 안 아파져서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가서 죄 짓는다. 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눠주고 모든 하는 사역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 영혼의 잘됨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이 얻도록 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구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